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종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종말에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만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종말 얘기하시는 분들은 해석이 틀리신 거예요. 잘못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환난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환난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이하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여기도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진창이 되죠, 길이.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이게 발이 빠지니까 도망가기도 힘들고 걷기도 나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식일에 너네가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얼마 정도의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데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하루에 2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2킬로 이상 걸으면 죄예요. 이 사람들 얘네들 규칙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안식일이 너네 그 규칙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식일이 안 되도록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죠? 얼마나 재앙이 심각한지 그 다음 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말씀하시지만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줄여줄 거다. 너네가 이걸 길게 하면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AD, 그러니까 주후죠. 예수님 태어난 이후 30년쯤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주후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30년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하신 말씀이고, 그로부터 40년 뒤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가 30년이니까 40년 뒤면 70년이잖아요. 그렇죠? 70년에 로마 제국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73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거를 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거기 열심 당원들이 남아서 항거를 하다가 전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함으로써 이제 종결이 돼요. 끝나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20세기 초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하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생기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지낸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그 3년의 시기 동안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 누굽니까? 다 아시죠?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원래 이 지역은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헤롯이 죽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과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고 한 군데는 유다 사마리아 지역인데, 여기가 세금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1년에 세금이 600달러를 거두니까. 그러니까 로마도 욕심이 나죠. 그렇죠?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헤롯 대왕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렸지만 얘가 너무 폭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막 너무 심하니까 로마 황제가 얘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키고 그 세금이 많이 거두는 지역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총독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가 직접 관리를 하게 돼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5대째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 풋노트 제가 밑에 달아놨죠. 그거 이제 그 전에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오기 전에 네 사람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예수님이 죽고 난 뒤 한 5, 6년을 더 다스리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뭐 이 사람 정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총독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간 뒤에 그렇게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또 하나의 또 그런 게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지네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있는데, 여러 나라를 속국을 삼잖아요, 그렇죠? 속국을 삼는 거죠. 그 로마는 원래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게 로마인데, 그 일대를 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남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이제 중동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까지 다 이제 로마가 다스렸는데, 근데 이 로마는 그 자기들 나라에 순응만 잘하면 핍박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세금 낼 거 꼬박꼬박 잘 세금만 내주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속국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나라 고유의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유화 정책을 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오래 가니까. 그래서 오래 간 것도 있습니다. 제국이. 그런데 이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 당시에는 종교가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는 종교가 전부거든요. 종교가 곧 문화고 정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안 건드리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럼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냐 하면, 빌라도가 복귀하고 난 뒤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오게 되는 그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정서를 계속 건드려요. 반감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막 쌓여가다가 나중에 폭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66년쯤에 반란이 그래서 터지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독들하고 사이가 나빠지죠.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서 AD 66년쯤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 이때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로 황제가 67년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내세우고 그의 아들 그리고 티투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반란을 진압하라라고 보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막 반란을 진압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 67년에 이제 진압을 하러 갔고, 68년에 로마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네로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수세에 몰리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네로 황제는 죽어요.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서로 왕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승 전쟁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서로 황제가 하고 싶으니까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내란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1년에 황제가 3번이 바뀌어요. 대단하죠. 3번이 바뀌는데, 이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가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참 보고, 진압하는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진압은 이제 일단 스톱. 일단 황제가 없으니까 일단 스톱하고 그 상황을 지켜봐요.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이거 내가 끼어들면 가능성이 보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끼어듭니다.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승리를 해요. 계승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사람이 9대째 로마 황제가 됩니다. 9대째 로마 황제가 되고, 이제 자기 신이 하다가만 그 사업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제국에는 항상 이게 가시거리였거든요. 이 문제거리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완전 이제 이번 기회에 확 밀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 신의 아들을 이제 지휘관으로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반란을 진압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해
그해 8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73년에 반란군이 완전히 진압돼요. 그리고 티투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가 왕이 또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70년에 로마군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70년 포위를 한 때가 6월절과 겹쳐져요. 6월절 때는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죠? 이렇게 그 성 안에 다 모여있단 말이죠. 평소보다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6월절이니까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 있는데 로마가 그때 하필이면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죠, 그죠? 집은 나는 우리 집은 여기 아니야. 우리 집은 저긴데 나 저 집에 갈래 하다가 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로마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공격을 하지 않고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 안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만 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이제 밖에서는 로마 군 때문에 문제고 성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때 당시에 강경파 열심당원들이 그 유대인들이 도망치는 유대인들이죠. 그 가족들을 또 색출해서 잡아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배신자들이라고 다 죽이고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죽입니다. 얘네들이 죽여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온건파들 있죠. 항복하자 하는 애들 다 죽여요. 얘네들 테러리스트거든요. 그리고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요. 안 그래도 모자라는 식량인데 불을 지릅니다. 다 같이 죽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안 그래도 사람도 많은데 식량 창고에 불까지 질렀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심해집니다. 시달렸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밖으로는 로마군 전쟁, 안으로는 그 강경파 유대인들의 하여튼 이 극우들이 문제예요. 어딜 가나 극자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진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이성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뭐 정치적으로 됐든 종교적으로 됐든 간에 극자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오염될 자신이 없으면 하세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안으로는 내분과 폭정에 시달려요. 죽을 맛이죠. 국민들은. 그러다가 그해 8월 초에 로마군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이게 재밌어요. 원래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려요. 성전 불태운 것도 실수로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불타게 되고 로마군이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더 많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노예예요. 애누리 없습니다. 17세 이상 남자는 노예나 광산이나 검투장 있죠.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거고 여자들은 17세 이하 여자들과 17세 이하 남자들은 군인들에게 보너스로 지급됐어요. 노예로. 그걸 이제 보너스로 지급되면 군인들은 보통 팔거나 뭐 자기가 노예로 삼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 투항하길 거절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험난하다라는 마사다 요새를 이게 천의 요새거든요. 이렇게 보면 큰 넓적한 산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이 깎아지는 동그란 넓적한 산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동그래요. 그 위에 성이 있거든요. 이게 마사다 요새예요. 지금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로마가
옆에다가 성을 흙을 때려 부어가지고 똑같은 높이에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결하고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다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7명의 부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73명은 다 자살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사시키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다 죽여버리면 그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어떤 식이냐면 나라에서 보급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다 개인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다 개인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애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티투스는 원래 티투스 장군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해석이 다 다른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군이 말하는 거 무시하고 공격을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했고 실수로 또 성전에 불까지 지르고 원래 성전도 태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성전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버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원래 포위해가지고 아사시켰으면 다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죠? 아사시키면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 기간이 감해진 거죠. 줄어든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언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있을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신학 용어로 이런 것을 예언의 이중적 성취 또는 예언의 다중적 성취라고 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죠? 뭐 역사니까 재밌겠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방 민족의 침입과 그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역사로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바사 제국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멸망시키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죽은데 이제 후사가 너무 어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라고 하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지네들이 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그 장군 중에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장군의 후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에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인데 이때 당시 그 구약시대인데 그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기 400년, 중간기 400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그 시기예요. 이때가 그 400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제2성전이 그때는 지어졌을 때죠. 에스겔이나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시 제2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 일이 발생해요. 일어나요. 야,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신이 더 강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끔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AD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는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AD 70년에 멸망되는데 그 로마 군대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깃발을 꽂거든요. 로마 깃발을 꽂는데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의 상징이 여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죠. 그렇죠?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로마 군대 깃발을 보면 독수리 모양입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는 거죠.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흩어지고 난 뒤죠. 그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극심한 열심당원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거의 장악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교회에 가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하니까 그때 또 황제도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핍박을 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쪽에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요단강 동쪽, 지금 이제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펠라로 이주를 합니다. 교회 자체는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지만 이제 흩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역사적으로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보면 24장 7절 이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부분도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도 당시 1세기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이니까 1세기 역사 기록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그리고 또한 로마 지역에도 기근과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너무 심했다고 기록이 있고 주후 63년에는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폼페이가 망해요. 멸망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화산재 덮여가지고 20세기 때 이게 발견이 되죠. 폼페이의 최후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에 와가지고 막 전시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폼페이가 이 화산과 지진 때문에 망해요. 멸망합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렸던 골로새 지역이나 서머나 등 여러 지역에서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이거 24장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4장 전체는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과 징조에 대한 것이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나오고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멸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그건 뭡니까? 그래요. 멸망했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신앙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말 우리가 믿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인가? 아니 하나님은 은혜롭다면서요. 자비롭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잖아요. 야,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학살되고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요즘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옛날만치는 없습니다. 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볼까요?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화입니다. 정화 작업.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심판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너무 멀죠.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조선 500, 그 다음에 고려 500, 신라 1000, 고구려 백제 신라 첫 창기에 세워질 때 가야까지 해서 우리나라 그때예요. 우리나라 고대사회 그때 너무 멀죠. 먼 과거고 장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반대편이에요. 지구 반대편. 그죠? 우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체감되지 않죠. 그래서 2000년 전 먼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교훈이 되나? 이걸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내용은 신자의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장례식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생전에 신자였던 사람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많이 쓰죠.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뭐 장례식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의 장례식에서 기독교 신자의 장례식이라는 건 그 유족들이 신자라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신자였을 때 그때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에 슬퍼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못 보는구나. 어떻게 참 안타깝다. 이런 건 되는데 죽은 신자를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도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애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죄의 삭시라는 문제에서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본질적으로는 비극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죽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끝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하는 것이 아니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의 그 상함과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자유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다른 문제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장례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신자들은 이런 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고인이 살아 생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밖에 없어요. 그죠? 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도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기억되겠구나. 그 정도의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위하는 거죠. 자위.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하지만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에게 사망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물론 그 죽음은 우리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죽음, 즉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이 바라봤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똑같은 거예요. 방불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은혜인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 신자들의 약점은 신자된 자랑과 그 자랑의 내용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전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장례는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례식장 가서 목사님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예수합니다.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유족들 위로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신자들에게 그 개인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신자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로 간 사람, 그 신자가 죽어서 하늘로 간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해가세요? 한 사람의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신자들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의 신자들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우리된 내용들, 즉 하나님과 영혼과 거룩에 속한 것들로 약속받고 있는 후사인 우리 신자들의 자랑을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말하자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예수 믿었는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잘생겨가지고 또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평가를 좋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예요? 이런 사람은 후대에 그저 희화될 뿐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냥 등장시킬 뿐이지,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야, 그 사람 돈 많았대.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켰는가, 위인이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었는가와 같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와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가 잘생겼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었고 누렸다, 이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일을 했냐,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 이걸 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고 싶어 합니다. 예쁘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자라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우리의 우리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고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그 성이 멸망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믿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어서 죽으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죠? 이거 착각입니다.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젊은 애들이 150명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걔네들이 죽으러 갔습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놀러 간 거잖아요. 그냥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일이 없어요. 보고 있으면 가끔씩 겁이 나요. 뭘 믿고 저렇게까지 갈까? 뭘 믿고 저렇게 목사를 괴롭힐까? 그래, 목사 괴롭히는 거야. 그래, 목사가 지도자니까 욕할 사람이 목사밖에 없으니까 그래, 목사는 욕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쳐. 그럼 왜 다른 교인들한테도 저럴까? 뭘 믿고 저럴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라고 하려고 저 사람이 저러나? 이런 생각 들죠? 안 죽을 것 같이 얘기하죠. 안 죽을 것 같이. 지난 시간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면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상태로 있자 그랬잖아요. 영혼의 상태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뭔가가 있구나. 인식은 할 수 있는데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 가서 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명도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죠. 그렇죠? 엘리야랑 에녹은 볼 수 있어요. 총 세 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3명이구나. 3명 볼 수 있습니다. 3명이면 재밌죠. 자, 죽음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남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요. 그죠? 이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죠? 개인의 종말이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화 작업이죠. 그죠?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상 하나님을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의 심판과 또는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개인의 종말들을 인해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거기로 우리의 초점이 모이도록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나도 언젠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자이면서 이 일에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복이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비극이나 슬픔과 같은 것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승리와 영광으로 가도록 작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져서, 덜 유명해서, 덜 건강해서, 덜 똑똑해서, 못생겨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오히려 내 자신을 깎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더 가졌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삶을 마쳤을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다 주셨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개인의 자신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도 하지 말고 안주하나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큼이 주어진 거라면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물론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러한 차별들이 일어나는 거라면 바꿀 수는 있죠. 법 안에서, 제도 안에서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탐욕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의 내가 가진 것에 너무 힘에 부치게 막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이 투자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그만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만한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지혜나 다른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죠? 그냥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그렇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을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더 망가지죠. 더 망가지고 더 못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치한 그곳에서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자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망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망하고 약하고 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를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신자에게는 비극이 없고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영원을 향하여 부름을 받고 이 멸망받을 세상 앞에 유일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기를 발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존재하는 것임을 부디 알고 지금 우리의 신자된 위치와 지위를 분명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없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탓입니다. 세상에 볼 때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으며 비극이고 실패인 것들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며 더욱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결시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분별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